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성경 요엘서가 시작됩니다. 먼저 잠깐 서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를 휩쓴 메뚜기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인간 군대에 의한 정복의 전조로 보면서 종말론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훼의 날에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 종말론적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장 연대로는 BC 6세기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학계 스가랴와 동시대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우주적이고 폭넓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농업, 경제, 사회, 종교 늘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이 요엘서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BC 6세기 후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배경은요, 포로기 이후 시대에 경험하게 된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때의 황폐로 인한 임박한 주의 심판의 날을 내다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경고한 책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때로 말미암은 황폐를 통해 임박한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을 내다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엘서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실패에 대한 공격이나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예언 양식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좌절감에 빠진 재난과 불의의 밑에서 신음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별히 우주적 전투의 생생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초자연적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묵시적 요소는 고난의 시대에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요엘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탄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엘은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대상들에게 애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자들, 두 번째는 술 취한 자들, 세 번째는 농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의 습격으로 상징되는 재앙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생각해 보면 1절에서는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2절부터 12절까지는 애곡하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늙은 자들, 술 취한 자들, 또한 일반 청중들, 농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의 저작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주전 6세기 후반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엘은 주로 제사장이나 또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왕보다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여겨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전 6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한다면요. 첫 번째는 유례 없는 재앙입니다. 유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늙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닥쳐왔는지 모르면, 그리고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후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을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울음을 가져올 재앙입니다. 더는 포도주와 단 포도주에 취하여 즐거워하는 시절이 없을 것이다.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강력한 이 민족주의 신앙에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강력한 민족주의 신앙에 하나님은 더욱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을 초토화했습니다. 그들의 헛된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껍질까지 벗겨놓아 나무가 하얗게 말라버려 다음 수년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울음을 가져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을 말리는 재앙입니다. 메뚜기째 재앙은 남편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간의 관계 단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약속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처녀의 슬픔이 찾아올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로 드리는 소재와 전제가 그쳐서 제사장도 슬퍼하고 땅도 슬퍼할 것이다. 밭에 소산도 없고 나무가 마르니 농부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 가득하고 즐거움이 마를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느냐? 너희들의 미래는 과연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유례 없는 재앙, 울음을 가져올 재앙, 즐거움을 말리는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 성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교회만 다니면 모두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척하는 그런 신앙들은 결과적으로 재앙만 불러올 뿐입니다. 개인의 재앙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앙, 공동체의 재앙, 민족의 재앙, 전 우주적 재앙, 이게 바로 메뚜기 재앙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